저희가 계속 지금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6번째 주제가 있겠죠. 6번까지의 제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목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시인하기. 처음 했는 건데 가장 기억을 많이 하시네요. 또 자족하기. 네, 또 근데 감동이 되려고 하고 무서워지려고 하는. 네, 네, 또 세 가지 나왔습니다. 네, 깨어있기. 네, 부부가 혹시 뭐 미리 저 문제 유출한 거 아닌데, 네, 예, 좋습니다. 또 점검하기. 네, 맞아요. 그리고 결단하기. 맞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군요. 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네 글자로 만드느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전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보다 어려워. 이걸 네 글자로 끊어 해보려고 되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앞선 6가지의 주제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7번째의 주제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유대 회당에서는 당시에 존경하는 어떤 랍비나 유명한 선생이 회당을 방문을 하면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허락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보셨어요. 11절을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귀신이 여인을 괴롭게 해서 이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또 후반부에 예수님도 보시면 사탄에게 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귀신이 그 원인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좀 보이진 않아요. 안수는 하셨지만 뭐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구절에 대해 해석하기를 여인의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이 여인이 약 18해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12절과 13절인데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었더니 여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두가 찬양한 건 아니에요.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서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까 병 고치고 싶거들랑 6일 동안 와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굳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임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용일 집사님이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이 회당장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리고 율법대로 살기로 권면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안식일 규정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이 뭐냐면 생명의 지장이 심각한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만 고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만 다 고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고쳐야 되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숨이 붙어 있는 정도로만 고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서야 완전한 치유를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규정 같은데 이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당시 십계명과 이 모세오경을 안식일의 이 세부 규정을 바탕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만든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신 겁니다. 여인의 상태가 응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니까 굳이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18해 동안 아팠는데 뭐 하루 더 아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고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오늘 고쳤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이 동물과 관련된 규정이 또 있었어요. 외양간에 묶여 있는 소나 나귀의 고삐를 풀고 이렇게 그 동물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규정 위반이 되냐면 소나 나귀를 일을 시키려고, 그들에게 짐을 올리려고 풀면 규정 위반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이들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 당시에 믿었으면 진짜 여러분 우리 다 정말 진작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외양가 안에 있는 소나 나귀 물 먹이려고 고삐를 풀어주지 않냐. 그런데 18해 동안 자신의 병에 매여가지고 한번 허리조차 못 편 이 여인, 그 질병으로부터 이 안식일에 풀어주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냐. 소나 나귀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있으면서 이 18해 동안 고생한 이 여인에게 그 아끼는 마음은 없느냐,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이슈는 그것인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당함의 핵심은 바로 타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 회당장의 태도, 안식일 날 고치지 마라, 6일 동안 와서 병 고쳐라 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이 문제를 지적하는 회당장의 태도가 좀 비인간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질병으로 20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평소의 말투, 이 여인의 삶의 평소의 표정, 그의 행동, 그건 여러분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병이 잘 낫지 않고 여러분 20년 동안 그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평소 일상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망가진 만큼 분명히 마음도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말투가 여러분 좋은 말투로 말할 수가 참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에서 에너지가 넘쳐야 될 것 같지만 그러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표정 또한 밝지 못하고 어딘가 늘 어둡고 침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그런 질병으로 살면요. 이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좀 관계가 정말 심각하고 어려우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마을 공동체로 늘 어릴 때부터 지내오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옮기는 건 어려웠어요. 이 동네 사람들과 이 여인이 18해 동안 서로 그렇게 부대끼면서 한 마을에서 여러분 살았으니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도대체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졌길래 18해 동안 알 수 없는, 원인 알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인과응보적인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 여인도요, 자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썩 좋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사람들 역시 이 여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게 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회당장처럼 여인의 이 질병의 고쳐짐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호감인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그죠? 네, 있어요. 그죠? 네. 비호감인 사람이 특별히 그의 삶 속에 오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가 그런 삶을 살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확 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회복되는 걸 여러분 경험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인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 여인으로 하여금 비호감으로 만들었던 원인이 제거됐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함께 기뻐함이 없는 겁니다. 병이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필 안식일이야 라는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회당장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자비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상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움보다는 복수와 응징에 훨씬 익숙해요. 몇 년 전에 봤던 한 드라마, 그 모범 택시, 여러분 아시죠? 네.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에 시즌 2가 개봉을 했다던데,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통쾌한 게 많아요. 네. 정말 인간, 소위 말하는 말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을, 그 억울한 사연인 사람들 들어주고 그걸 복수해주는 택시기사, 네, 뭐 이런 드라마. 네. 이 세대는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갚아주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쾌감, 그죠? 복수할 때, 응징할 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요, 자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비로움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 크기를 놓고 보면 대부분은 차갑습니다. 냉정하죠. 특별히 이 세상의 냉정함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냉정함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비로움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건 딴 세상 얘기로 들립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냉정함을 많이 경험하고 그 냉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오면 올수록 그 마음에는요, 자비로움보다는 냉정함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게 돼요. 자비로움을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을 할 때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명기 1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할 때 여기 긍휼과 자비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본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자궁. 여성이 아이를 잉태해서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긍휼과 자비라는 뜻은 뭐냐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품어주시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라함은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우리를 자비로움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돼, 나도 좀 쉬자, 내일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좋아하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누린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절반만 자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부분만 이렇게 많이 듣고 싶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물들어서 냉정함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너도 자비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충분히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본래 자비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로움이 없어요. 간혹은 보이지만 복수와 응징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보통의 삶이죠. 그런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씀은 얘기해요.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나요. 세상의 냉정함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새 마음이, 자비로움이 우리 안에 창조됩니다. 그러면 그 자비로움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자비로움이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무자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보다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움보다는 냉정함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더 많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안겨 있는지, 어느 품에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말해요. 산상수훈이라든지 기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결국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심판에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 심판의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심판의 기준이 자비여서 자비를 베풀었는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는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자비를 베푼다면 그러면 그 자비가 너의 방어막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너를 향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혹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이번엔 봐준다. 내가 너 이번에 참아준다. 내가 이번은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걸리면,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는 뭡니까?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올해 2023년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세움의 공동체인데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우는 것, 그것이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감을 경험하자는 것이 올해 비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자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입니다. 자비로움이 없는 태도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선택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 죄인된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한 번 안 받았다 하는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상처를 받을까요? 아멘이 네. 그렇죠. 네.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면 둘 중 하나,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거나, 네. 아니면 예배 시작할 때 확 들어왔다 끝나기 전에 쏜살같이 나가면, 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상처 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받더라고요. 뭐 목사님 설교에서 받거나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깊이 들어오는 것 꺼려 하시죠. 그렇게 하는 순간 상처를 주고받는 걸 뻔히 너무 아니까.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 더 그러실 거예요.
역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내가 기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교회라고 좀 별반 다를 줄 알았더니 여기도 똑같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이라는 단어예요. 죄인들은 죄인들인데요, 선택받은 죄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선택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리 하나교회가 분립개척했어요. 첫 1년간은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려서 서로 부딪힐 일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주고 받겠습니까? 나중에 마스크 벗었을 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런 얼굴인 줄 몰랐는데 가리고 있었대. 그래서 상처를 받는 분들 간혹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 말고는 작년 한 중반부터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이 되고 올해 초에 또 부서와 팀이 구성되고 하면서 세움의 공동체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미리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안 가길 바랬으나 그러나 예상대로 갈 수 있어요. 생각과 방법이 다르거든요. 숨겨뒀던 상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거슬리는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게 돼요. 게다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 사단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한 감정에 맹렬하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로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회당장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네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요, 선택받은 죄인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 품어주는 자비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민교회 현실에서 제일 큰 현실들을 보면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생겨서 나뉘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한때 그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다, 이유를 보면 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의 분립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우리는 절대 싸워서 나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왜요? 하도 싸워서 나뉘니까. 우리는 싸워서 나뉜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더 좀 작은 규모로 좀 더 잘 사랑하려고 나뉘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워낙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나뉘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한창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하나교회를 분립시키셔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는 이름값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갖고 세워졌는데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자비와 서로를 향한 긍휼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 없다면 이곳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여러분 이름값 못한다고 비아냥거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아준다가 아니라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안겨서 내 안에 흘러나오는, 내 안에 생겨나는, 창조되는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비로움이, 내가 행하는 자비로움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자비로움의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이 새들도 앉게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세움의 공동체의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 비전을 품고 서로의 드러나는 허물들을 함께 품고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교회는 세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못 품어, 다른 누군가가 품겠지 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멋진 명분만 남는 껍데기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곳 이민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인 우리 하나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십시오. 자비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분립한 이유는 싸워서가 아니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죄인들이 모인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비로움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